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후반부 내용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 한번 복습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낮 해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해가 질 즈음에 배에 오르신 채로 그대로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거라사 지역에 도착합니다.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무덤가에서 생활하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마주 서지요. 이미 예수님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루 종일 수고하셨음에도 이 한 사람을 만나고자 배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 한 사람에 대한 간절함은 갈릴리 바다에 불어온 광풍마저 막을 수 없었고요. 결국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향해 나오라 명령하시죠. 귀신은 당황함 속에서도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지켜 세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정체를 실토케 하고 군대 귀신임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수많은 귀신들이 한 영혼을 붙잡고 있음을 우리는 군대 귀신, 이 복수형 이름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한 귀신이 한 영혼을 사로잡아도 힘겨운데 복수의 귀신이 한 영혼을 움켜잡고 좌지우지할 때 그 피폐함을, 황폐함을 능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것, 억압하고 마음대로 부려먹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온전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지배받도록, 착취받도록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 존중받도록, 배려받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지배, 이러한 착취의 모습은 사람 간에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공동체, 한 나라에서도 가능합니다. 일본의 36년간 식민 지배, 우리 민족에게 아직도 큰 상처로,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 국토의 수탈은 물론이고 우리의 언어, 문화, 민족의 정신마저 사라질 뻔한 큰 국가적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45년 해방 후에 80여 년이 다 차가지만 아직도 그 흔적과 억울함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억압당하는 일,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폄하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음에도 그 형상이 귀신의 통치와 지배 가운데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뿐만 아니라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만몬신, 물질의 신, 명예의 신, 자기 쾌락의 신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이 많습니다. 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반영하는 모습이 아니지요. 스스로 나는 쇠사슬도 끊어버릴 수 있다,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 자신도 결국은 귀신에 끌려다니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정체를 드러내시며 그에게 나오라 명령했을 때 귀신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은 말씀 한 말씀으로 무적행으로 그 모든 귀신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요청합니다. 무적행이 아닌 저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은 허락하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거의 2,000마리 떼가 되는 돼지들이 다 바다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몰사당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며 순간 돼지의 생명은 어떡하고요?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죠. 그 당시 돼지값 얼마인지 정확히 추론할 수 없지만 오늘날 돼지 한 마리도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마리에 50만 원씩만 잡아도 2,000마리면 10억의 재산이 다 한순간 바다로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핵심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은 남의 재산에는 관심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돼지 값이 아닙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요청에 허락하신 것이지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 생명을 황폐케 한 귀신들이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귀신들은 예수님께 허락을 받아야 겨우겨우 그 당시에 하찮게 여겨졌던,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던 돼지 안으로밖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한 성경학자의 해석을 보면 이것은 허락이 아니라 심판이라 말합니다. 귀신의 존재, 마지막 무적행의 대상자들이 잠시 유보된 심판 가운데 그 당시에 부정하다 여겨졌던 돼지들 가운데 바다로 들어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다 말하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돼지가 아닌 그 마을 사람들 2,000명, 200명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셨다면 더 큰 낭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며 심지어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외면한, 자기 몸에 상처내며 살아온 인생이 회복되는 그 과정에서는 돼지 2,000마리보다 소중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금 우리의 자리가 돼지 주인의 자리에서 보았기 때문이지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의 행동이 너무 과합니다. 돼지값이 아깝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입장이 귀신 들려 고통당한 사람의 자리였다면 나를 회복시키시고자, 내 안에 귀신들을 내쫓으시고자 그런 정도의 희생까지 감당해 주셨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입장이 항상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서 우리는 기대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존재, 지금의 형편을 무시하거나 모른 채 할 때가 많죠. 여러분, 많은 불이한 사회 현상을 보면서도 이것을 법으로 제대로 확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입장이 자꾸 높은 데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도 저 자리에 설 때가 있겠지. 나도 저것을 언제 한번 얻거나 누릴 수가 있겠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은 주고 파는 재산보다는 우리의 몸, 우리의 가정을 가꾸어가는 보금자리의 기능입니다. 한때 부동산 값이 치솟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제화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높은 집값만은 물려주지 말자, 사회적 합의를 이룰 만도 한데 그것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을 세우고 집값을 좀 잡고 안정시킬 법도 한데, 우리 한편의 입장은 나도 내 집 비싼 값으로 팔아서 수고하지 않아도 높은 차익을 얻어서 살아보자, 그럴 때가 있겠지. 투기형 주식도 마찬가지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 내가 있는 자리를 있습니다.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돼지 주인의 입장의 자리에 선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귀신 들려 고통당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오래도록 영적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을 돌이키는 일 가운데 돼지 2,000마리를 허락해 주신 것 뿐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고귀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백성됨을 회복하시기 위해 그것을 더럽히고 억압하는 세력을 부정하시고 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서로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착취나 다스림, 악의적 사용의 대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존귀하게 여기라는 뜻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존엄성을 떨어뜨리는 많은 사회적 모습들이 있습니다. 문화를 가장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벌이를 위해 사람의 존엄성은 잠시 무시돼도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지요. 심지어 스포츠마저도 하나님의 형상, 몸을 다치게 하며 격한 사람의 죄성을 부추기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 영화,
그런 문화가 많습니다. 또 돈을 벌 수 있으면 사람을 언제든지 기계처럼 여기는 기업 문화도 있죠. 생산성만을 말하는 물질주의. 다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가 바다로 추락하는 것을 돼지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이들이 마을로 들어가 그 광경을 전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 확인하고자 돼지가 다 떨어져 죽은 자리에 몰려오지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는 오히려 온전해진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 마을 사람들이 보인 행동이 의아스럽습니다. 예수님께 이곳을 떠나달라 요청합니다. 아마도 그들의 관심은 함께 수몰된 돼지의 아까움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더 큰 재산적 피해가 있지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속히 예수님이 떠나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이 한 사람을 회복케 하는 구원의 역사, 이것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의 광경을 믿음의 눈, 감사의 모습으로 보며 주님을 더 쫓아가는 결단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습관에 빠져서 한 생명보다 물질 우선주의에 빠져서 주님이 오히려 떠나는 것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배경도 결국은 주님 안에서 주님 닮아가도록 주님 증거하는 일 가운데 쓰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청직이고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삶의 결산서를 들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돼지 2,000마리를 허락했지만 몰려온 사람들은 2,000마리 아까움 가운데 한 영혼의 회복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일, 예수님은 돼지 수천 마리보다 값진 일이다, 희생할 만한 일이다 행동하셨는데 몰려온 사람들은 내가 먹어야 할 돼지, 내가 팔아야 할 돼지, 그래서 내 삶을 조금 더 살찌워야 할 돼지, 이것만을 보며 하나님의 변화된 형상, 그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침받은 이 한 사람을 대하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러운 군대 귀신들을 마을에서 쫓아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더 큰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 예수님을 두려움의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시각이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해 2,000마리까지 희생할 수 있었다면, 이미 온전한 우리들을 위하서 주님이 행동하실 때는 얼마나 더 큰 위로로 우리를 회복해 하실 수 있는가, 그런 기대 가운데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더 큰 골칫거리로, 더 큰 내 생활의 희생으로만 여기며 예수님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본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전날 하나님의 말씀을 해변 가운데서 비유로 들었던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역사하심, 그것도 한 영혼을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친히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을 자기 생활의 불편함, 부족함 때문에 멀리 내보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전날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4가지 밭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죠. 길거리 뿌려진 말씀, 돌짝밭에 뿌려진 말씀, 가시밭과 옥토밭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뿌려진 밭은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에 새겨지기도 전에 사단이 거두어 갑니다. 새가 쪼아가지요. 돌짝밭은 심겨지기는 했습니다. 마음에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기에는, 싹을 내기에는 돌짝의 무게가 큽니다. 삶의 관성이 말씀의 변화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지요.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은 자라납니다. 어느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을 즈음, 가지를 펴 나갈 즈음에는 가시떨기에 찔리어서 결실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전한 이 네 가지 마음 밭 중에 이 마을 사람들의 밭은 어디에서 걸린 것입니까? 가시떨기의 밭에 걸린 사람들이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말씀의 결실,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도 세상에 염려만이 없으면, 내 재산에 손해만 없으면 제가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든 재산까지도 아낌없이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 사용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 지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이들은 한 알에 심겨진 미날로 인해 더 크게 번성할 60배, 100배의 수확을 보지 못하고 염려와 재리로 평생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쉬워하며 이제는 그들의 시선이 변화된, 귀신이 떠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어떤 쇠사슬도 쇠거랑도 이 사람의 난폭성을 제어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온전하게, 유순하게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변화받은 그의 모습을 처음 이렇게 묘사하지요. 15절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다. 여러분,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그 전까지는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실제로 벗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도록 사단이, 귀신이 그 인생을 좌지우지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이 온전하여졌습니다. 이제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대답하며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귀신의 정체성, 귀신의 이끌림만이 내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다라는 의미도 그 평안함을 보여주지요. 귀신 들렸을 때는 잠시도 앉아있지 못하고 온 산을 헤매고 온 무덤을 괴성 지르며 달려갔던 불안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고 온전하여지며 앉아있는 모습,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며 우리 인생의 변화는, 그 원천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온전한 변화, 온전한 회복의 시작은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회복의 시작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우리됨이 회복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존귀함을 경험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한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부터 귀신 들린 자, 귀신의 힘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자라는 모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더러운 귀신들의 사로잡힌 인생을 놓아주는, 해방시켜주는, 깨끗게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 매여 있는 것을 능히 끊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매여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스스로 끊어내려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그러나 그 끊어내려는 애씀 가운데 정직하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신 적은 있으신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무적행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능히 귀신들의 자리를 귀신들로 하여금 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속죄함 없이는 그 자리에, 그 다스림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을 끌어낼 수가 없으셨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광인처럼 벗겨짐을 당하는 수치를 입으셨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수고와 그 광풍을 뚫고 와서 광인에 벗겨놓은 그 수치를 가려주셨는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죄와 허물로 벗겨진 우리의 수치를 갚아주시기 위해 친히 옷 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사람의 조롱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정결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더러움의 자리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오직 더러움으로부터의 정결은 속죄를 통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적행에 귀신도 보낼 수 있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적행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자신의 속죄, 제값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일에 있어서 몸의 피곤함, 풍랑의 위험도 다 감수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회복을 위해 2,000마리의 돼지도 아끼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며 살아왔던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한 귀신도 아니고 더러운 군대 귀신들에 의해 사나움과 자학 속에 살아왔던 그 한 사람, 그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정신이 온전해졌고 수치가 가려졌으며 평온한 삶을 회복하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일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평안의 근거, 여러분의 여러분다운 모습의 근거, 그 모든 우리 삶의 안전의 근거를 예수님으로부터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는 삶을 보이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었다, 이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역할, 사명으로 이어지지요. 그를 왜 구원하셨을까? 그를 왜 귀신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을까?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후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한 구절은 예수님이 앞에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요약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받은 일은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큰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큰 일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생각하시는, 주님이 평가하시는 큰 일은 한 영혼의 변화, 한 영혼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동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일생 가운데 주님이 평가하는 큰 일을 이루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신 정도만 아니라 도저히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할 수 없는 그 존재들 앞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생명으로, 자기 희생으로 우리를 소생시키셨고 우리 생명을 일으켜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후에 당하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비추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누구에게 알리라고요? 내 가족에게 알리라. 여러분, 이 귀신 들렸던 자는 귀신에서 해방되자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 육신의 생명 죽다 살아나면 살려준 그 인생 우리가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자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려는 마음을 얻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내 가족에게 알리라. 무엇을요? 내가 어떻게 큰 일을 행했고 내가 어떤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지 나누어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큰 일의 주인공이었구나, 하나님께 내가 큰 불쌍히 여김을 받았구나,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고 또 한 사람 불쌍히 여김을 받아 구원의 자리에 세워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교회 출석한다고만 안심하지 말고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주님의 큰 일을 경험했는가? 내가 불쌍히 여김이 필요한 존재임을 아시는가? 그 일이 나로부터, 내가 경험되어진 것부터 증언되고 있는가?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고 나 같은 사람도 회복시켜 주셨다. 아무도 알려지지 않은 거라사 지역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광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아무도 모르는 문제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는 내 숨은 죄 때문에 고통받을 때 그 죄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죄값을 치르시며 죽어주신 예수님, 그래서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새 삶을 살 수 있구나, 이 경험되어진 고백이 참된 증거자의 고백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후에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들을 위한 처음 이방인 전도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 가족을 향해 전도하라, 복음을 나누라 할 때 사용하신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셔서 한 가족에게 복음을 나누게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이미 큰 구원을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기서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그저 육신의 가족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믿음의 가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 멈추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가족이 사랑의 대상으로 시작했지만 한때는 또 우정의 즐거움도 있지만 마지막 가서는 그냥 의리로 산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중년에는 우정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는 그냥 의리로 산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 우정, 의리, 이게 다 연령에 따라 그 성숙함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청년의 열정이 마지막 노년에까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청년의 열정에는 마지막 익은 사랑, 성숙한 사랑, 헤아리는 사랑이 부족하지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사랑이나 우정이나 의리를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시는 그 모습으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록해 놓은 제 노트 안에 한 문장을 봤습니다. 좋은 인상 깊은 글귀를 적어 놓는 노트인데 제가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품격은 존중에서 나온다. 이 맥락 없는 표현인데 이 문장을 다시 한번 곱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품격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중함, 거기서부터 우리의 품격이 나옵니다. 절대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품격, 우리의 가치는 세상 가치 기준에 따라, 서열 따라 매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그것을 위해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우리를 존중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품격은 누군가를 존중할 때에 유지됩니다.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존중의 품격을 누군가를 향하여 존중함으로 여러분들의 품격을 보이십시오. 사람의 품격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격으로 여러분 인생이 성숙해 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36년 일제 치하 속에 아직도 그 억울함, 그 희생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36년도 억울한데 여러분, 우리 인생 혹시 귀신의 가치관 가운데 사로잡히며 살아오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여전히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그 큰 일에는 우리의 마음이 가지 않고 그저 잃어버린, 예수님 때문에 놓친 것 같은 돼지 2,000마리만 생각나고 예수님을 오히려 멀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영혼을 위해 2,000마리까지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영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일 가운데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잃어버린 36년이 문제가 아니라 잃어버린 내 영혼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격 있게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고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리, 품격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어가는 방법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을 가장 큰 일로 여기며 그 일에 우리 인생 쓰임받도록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여름 가운데 우리 동일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마음 품고 나도 함께 한 생명 품고 함께 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큰 일들을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정한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일이다 말씀하신 한 영혼의 회복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